노총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총각이 요술램프를 주었는데 문지르다 보니까 정말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이 노총각이 고민하다가 돈, 여자, 결혼 세 가지를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는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금방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돈,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참 세상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시돈 왕,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합 왕의 아내가 되자 이스라엘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그냥 가득하게 만드는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산천초목이 타들어가고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그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양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비가 필요하고 곡식의 추수가 필요할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알게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아합 왕 때 아주 만연되었고 극에 달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징벌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바알을 믿으면 우리가 풍년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심으로 바알이, 너희가 믿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풍요의 신이고 세상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많아야 뭔가 할 수 있고 돈이 많아야 뭐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돈에, 바알에 미쳐 있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가 가뭄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정말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하고 이제 그 물이 가만히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까마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누구를 통해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환경에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자포자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불황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올 1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결코 굶기지 않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요 정도 되는 분이야, 또는 요 정도 되는 분이야,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옥수같이 소나기가 내리지만 그릇이 요만하면 물이 찰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이 요만하면 여기 이상은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가 적게 올지라도 큰 것을 준비하면 물이 더 많이 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역사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리자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어느 땅이냐면 앞부분에 보면 이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운데 어디 한 곳에 엘리야를 숨겨두시고 그를 보호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시돈 땅은 악의 중거지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좋은 장소, 좋은 곳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꾸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또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실 때 그 모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아주 안전한 곳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 그곳에 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보호를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온 세상에 기근을 이기고 그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요셉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더라.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을 시장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영성.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자꾸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불교만 해도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자꾸 산으로 갑니다. 세속을 떠나서 어떤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돌을 닦고 뭔가 득도하겠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산에 있던 사람도 사실은 세상에 내려와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도피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디에도 우리의 도피처는 없어요. 내가 어디를 도망간들 거기 안전하겠습니까?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피처는 우리의 주님 되셔요. 우리의 주님 되셔요. 주님은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공고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 초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실 때 그 엘리야로 하여금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시돈 땅에서 이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가 무엇을 하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과부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도 과부하면 정말 사실 가난하고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시대 과부 그리고 고아는 정말 가난해서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사실은 엘리야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 끼 식사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렙다 과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12절 이하에 가보면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마지막 딱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먹고 이제는 삶을 포기하고 죽는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어떻게 보면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어떤 아주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인에게 양식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고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 받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실 요청받는 그 엘리야나 또 이 말을 듣는 이 사르밧 과부나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먹을 것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여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하나 남아서 이거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처음 보는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또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길 원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에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사실 이 당시에 물은 참 귀하잖아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귀한 상황인데 엘리야를 위해서 물 한 잔을 대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물 한 그릇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날 때 그 다음에 나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냥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먼저 요청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의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청받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갓난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믿음의 훈련들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고 이루길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 12절에 이제 엘리야가 그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 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물을 가지러 가니까 물만 아니라 내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 줄 그 순종의 마음,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엘리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한 끼 식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의 양식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날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3절을 봅니다.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뭐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에 순종을 요청받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을 바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 삶은 뭐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요청할 때 시간을 요청하고 헌신을 요청하고 그리고 봉사를 요청하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 그러면 내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쓰겠느냐.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교사로 봉사하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저것 재미면서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실 여기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딱 한 끼의 식사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대접하면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살아라.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남았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농부가 소 2마리가 생기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자기의 것을 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내 것. 그런데 소가 한 마리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것은 내 것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왔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랬어요.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후에 너를 위해 만들어 먹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는데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느니라.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람의 나아만을 고쳐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넘어갔는 줄 아느냐? 바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정말 내일이면 이제 삶의 희망이 끊어지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의 삶의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떡을 요청하십니까? 단순히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가뭄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떡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순종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시는 것은 나의 등골을 빼먹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까지 수없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복 주시고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2년 6개월 동안 이 여인을 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돈 땅에 갔지만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한순간 시험하시는 겁니다. 나를 대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그 시험에 통과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무슨 회계사 시험도 있고 사법고시도 있고 무슨 고시도 다 시험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를 대접한다는 건 뭡니까? 엘리야를 대접한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여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엘리야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행동이 그냥 그 행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사찰 집사님이 예배당을 청소하다가 계단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내가 교회 사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예배당 계단을 내가 닦고 있어야 되다니. 그러면서 막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뭔가요? 나는 왜 이렇게 처량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 청소나 하고 이 계단이나 닦아야 되니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이 계단을 통해서 걸어가는 분들이 어디로 가죠? 당연히 예배당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하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가는 곳은 어딘가요? 천국에 가겠죠. 그러면 지금 집사님이 계단을 닦는 건 뭘 닦는 겁니까? 천국의 계단을 닦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대접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뒷부분에 쭉 보시면은 이후에 이 여인에게 있었던 한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입니다. 17장 24절. 24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변형시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믿는 바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군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정말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원래 사르밧 과부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먹는 겁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 뭘 경험하죠? 야,
저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분이구나. 어떻게 분명히 요거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식사할 때마다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계속 차고 넘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그 시돈 땅, 바알 숭배의 중거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알면 크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믿음의 그릇을 조금만 준비합니까? 믿음의 그릇을 확 넓히셔서 하나님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은 시돈 땅에서도 은혜를 주셨고 과부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요 온 우주의 주관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감당하여서 주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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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우리 안에 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 은혜로 살아간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누리며 사는 것을 믿사오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거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